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요즘 누가복음 어떠신가요? 저는 진짜 누가의 매력에 푹 빠져 있어요. 그가 풀어내는 스토리, 또 그의 시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따스하다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누가는요,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여자, 죄인들,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지성이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애써서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영역인데, 누가는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명시켜가지고 굳이 눈길을 돌려가지고 한번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높은 곳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소외되어 있는 이웃에게 머물게 하는 참 따뜻한 책, 누가복음. 오늘도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누가는요, 오늘의 주인공으로 삭개오를 등장시키는데요. 삭개오는 사실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세리장이었거든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었어요. 이 삭개오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또 소외된 자들의 복음이라는 애칭을 가진 누가복음이 삭개오의 따뜻한 이야기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참 의도적이고 너무 누가복음답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고, 우리가 저번 시간 어제에는 여리고 가까이에서 눈먼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리고 안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거예요. 자,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여리고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도시였어요. 여리고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최근 거 중에서 하나는 여리고에서 강도맞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인 얘기 나오잖아요. 그 배경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이 제사장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강도가 많았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구약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바로 여리고 성벽이에요. 그 옛날에 성벽이 있었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다는 이야기고,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는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이야기죠.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굉장히 길는데 이곳은 물이 풍부한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자, 그런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세간장이 있었어요. 그는 부자였어요. 삭개오라는 뜻은요, 옳은, 의로운 그런 이름인데 사실 그의 삶은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었죠. 그의 이름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시대의 죄인으로 정의되는 세리였어요. 그것도 그냥 세리가 아닌 세리장이었잖아요. 이렇게 세리장이 되려면요, 일단 외국어에 능통해야 돼요. 로마랑 계속 관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에 능통해야 됐고, 또 굉장히 유능해야 됐고,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성향 자체는 악착같이 굳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양심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긍휼, 또 동정을 버려야지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의 직업상 그가 부자였다는 거는 그만큼 착취를 많이 했다 이 얘기잖아요. 자,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구경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열망을 가지고 찾아보고 막 보려고 애쓰고 이런 거를 얘기해요. 여기 개역개정에는 그냥 보려고라고 쓰여 있지만 세번역에는 보려고 애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노력했건만 사실 볼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 장벽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키가 작았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한테 가려서 볼 수가 없었어요. 자,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삭개오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가 가로막았죠?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걸 막 달려가가지고 앞서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던 길을 가다가 삭개오가 있는 그 지점에 도착한 거죠. 그리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삭개오는요 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사실 이 사이에는 뭔가 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 부르셨고 어쨌든 집에 머무르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그냥 내가 니네 집에 갈게 이 정도가 아니고요. I must stay라고 must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강한 의지를 표현하신 거죠. 또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남을 밟고 올라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을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그것은 또한 밟고 올라가는 데 익숙한 삭개오의 삶의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는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어요.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가지고 자기의 열망을 채웠던 삭개오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림인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첫마디가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밟고 올라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내려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에 삭개오는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여기서 기뻐하다는 단어는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단어와 동일해요. 삭개오는 돈은 벌었지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고 살았고 사회적으로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격리되어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공고했겠어요. 그 공고함에 암흑 같은 그의 삶에 빛이 비춰졌을 때 터져 나오는 기쁨이었던 거죠. 자,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것 봐, 지금 세리장의 집에 가서 묵으려고 한데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자,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집 밖에서 막 수군거리고 있어요. 그 수군거림이 익숙한 삭개오였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집 안에 있는 예수님께 삭개오는 서서 말했어요.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그를 죄인으로 부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하는 얘기죠. 우리는 사실 이 말을 조금 주목해야 하는데요. 복음서의 굉장히 유명한 주석인 앵커 바이블에 보면요. 삭개오가 사용하고 있는 주겠다, 갚겠다 이런 동사는요. 현재의 동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앞으로 주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습관적인 행동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삶에 적용해서 살고 있는 그 방식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는 도대체 이 일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사실 그거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4배라는 숫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강제로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로 갚겠다는 거에 대한 어떤 구약적 근거를 찾아보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양 한 마리에 대해서 4배를 배상하라 이런 말이 있기는 하지만 레위기 이제 율법에 보면요. 레위기 6장 5절 한번 볼게요. 자,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되돌려 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4배가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율법에 근거하면 5분의 1을 더하는 것이 맞는 거죠. 신명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4배는 어디에서 나온 기준일까요? 당시에 쿰란 공동체의 문헌들을 보면요. 4배의 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삭개오가 쿰란 공동체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쿰란 공동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네, 맞아요. 세례 요한이에요. 자,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자, 세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에 수많은 세리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랬을 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수많은 세리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삭개오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아니면 동료들의 영향을 받았던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의 공고한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세례 요한의 말대로 그는 회개했고 그 회개의 증표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강제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삶에 적용하며 살고 있었던 거죠. 그가 말씀대로 살고 있었으니까 그 진원지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컸던 거예요. 자,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세요. 또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 처음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됐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뭐였죠? 네, 첫 번째는 자기의 작은 키, 두 번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그런 그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불러주셨고 그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세요. 사람들은 여전히 밖에서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규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사실 세리가요, 죄인이라고 규정한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규정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적인 편견과 차가운 시선, 시대적인 규정에 가로막혀서 나오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구분하고 비난했던 그 그룹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 사상이 대단했어요. 그 선민 사상에 목이 곧고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영혼들을 오히려 죽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프라이드가 강함으로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그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주므로 아브라함의 복과 더불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들을 비난하는 무리들에게도 또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삭개오에게도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첫 번째는 삭개오의 작은 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에요.
삭개오가 아무리 작아도요,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은 너무나 컸어요. 그 작은 키가 장애물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내게는 무엇이 예수님께로 나아간 장애물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제거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는 믿는 자로서 또 은혜 안에서 충만한 자들로서 스스로를 구분하고 높아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 다른 사람을 정죄함에 있다는 거죠. 높아진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낮춘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택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복음은요, 한없이 따뜻한 거지 싸늘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도 같은 이유로 세상에 파송되는 거예요. 오늘도 싸늘한 복음이 아닌 사랑 듬뿍 담긴 따스한 복음으로 잃은 영혼들을 찾으며 고고싱해요.